구약성경 333쪽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을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 10장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혹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으신가요? 자신의 성향이나 자신의 삶의 여정과 비슷한 그런 인물들을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신앙의 모범 또 모델이 될 만한 인물들을 좋아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구약에서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도마를 좋아합니다. 여기에 또 몇 사람을 더 꼽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참 좋아합니다. 여호수아를 좋아하다 보니 여호수아서도 좋아하는데요. 왜 좋아하는가? 이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고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의 출애굽 여정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자임을 알고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이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사역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또 계시로 선포되어지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들도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메시지임도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단지 죽음 이후에 천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자기 부인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지고 성령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서 내가 산산이 해체되어져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왕으로 보시는 그 현장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삶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오늘 이 시간 처음 들으셨다면 그것을 머리에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천국의 삶이 아니라 이것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지금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매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참된 자유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에 매여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 헤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들로 매여있지 않는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음을 선언하고 있죠. 이 자유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하는 그런 그 방종과 같은 자유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한 개념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점검하고 설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가 방종한 삶이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노릇하는, 즉 이타적인 자유, 이기적 자유가 아니라 이타적 자유임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는 죄, 사망, 질병, 상처, 고통, 두려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우리 크리스찬들을 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해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으신 분들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신 분들도 있죠. 또 느닷없이 찾아오는 그 여러 가지 공포와 두려움을 기도로 자유케 되신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장벽들을 허물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자유로워지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이 이미 주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부자유로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시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지면 벌 주는 그런 공포스러운 분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범죄하거나 그릇된 길로 가게 되면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를 질책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질책마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그런 질책으로 혹은 훈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아버지, 심지어 우리의 고통까지도 선하게 바꿀 수 있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그 아들이 누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한 그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회사 사장님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죄가 무엇인지 감시하는 그런 재판관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쫓아다니시며 내가 뭐 잘못하나 체크리스트로 점검하는 그런 경찰관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참된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하셨던 이 자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견고해지고 기도로 염려와 근심을 내어 쫓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영역들을 쫓아내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수고로움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자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그 크리스찬의 자유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서에는 이 여호수아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첫 번째로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한 돌을 세워서 이 돌에다가 석회를 붙이고 그것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기록하여 기념비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땅을 선물로 받았음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석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이 멈추고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12개의 돌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겠죠. 그들의 첫 번째 야영지였던 길갈에다 이 12개의 돌을 세워 기념비로 만들게 되어지죠.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맞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마른 요단강에 12개의 돌을 또 세워요.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봄철에 이 요단강이 헐몬산의 그 녹은 그 물로 인해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 차면 이 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점점 수위가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이 돌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물이 찼을 때는 안 보이다가 물이 낮아지면 보이는 그것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이나 자녀들이 묻겠죠. 저 돌은 뭐냐고. 그러면 부모 세대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이 요단강이 멈췄고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왔던 그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도우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벤트적으로 거기에 딱 세워놓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닌데 해버렸어요. 이 여호수아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질책하지도 않습니다. 허용해 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본 것인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은 7바퀴 총 13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지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명령했는데 여호수아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으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 더 추가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너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했어? 라고 질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던 이 여호수아의 결정은 너무나 탁월한 결정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여호수아 10장이 여호수아의 자유, 즉 크리스천의 자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최고봉이라고 할까요? 아주 멋진 장면이 이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즉 우리가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크리스천의 자유를 이미 선언해 주셨습니다. 크리스천의 자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자유입니다. 또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하기도 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마음껏 활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이렇게 울타리를 지정해 주십니다. 위로는 유브라테스 강까지, 밑으로는 애굽의 변방까지, 여기가 너희의 울타리다. 그러면 하시는 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네가 밟는 땅을 다 주리라. 하나님은 울타리를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위로는 유브라테스, 밑으로는 애굽의 변방.
옆으로는 지중해,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사해 바다까지. 이 안에서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을 주리라. 그래서 조금 더 추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게 아니었고요.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며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각 지파들이 자신들이 마음에 드는 땅을 선정해서 가지고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yes or no로 그걸 결정해 주시는 그런 제비뽑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저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하나 꼬치꼬치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대략 울타리를 알려주시고 그 안에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언어로 다시 바꾸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가운데 마음껏 그럼 너희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크리스천의 자유예요. 이게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바로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좋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크리스천의 자유 하이라이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면은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까지 정복합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경로는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 족속을 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 중부 지역, 이 이스라엘 평야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위부터 세겜 밑에까지 이 중부 지역을 정복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중부 지역을 점령해야지 그 다음에 위로 공격하고 밑으로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리고를 치고 아이성을 치고 베델 그리고 기브온 이 이스라엘 평야지대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다음 타겟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겁에 질렸습니다. 이미 소문이 파다했죠.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을 뚫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춰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역의 주인공들이 자신들에게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임수를 쓰게 되죠. 9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여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몇몇의 사람들을 보내죠. 그래서 곰팡이 난 거, 썩은 거, 남루한 거 그런 거 입혀가지고 보내서 우리가 먼 곳에서 왔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화친하여서 당신들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해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식이 저 먼 곳까지 퍼졌구나 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종이 되어준다니까 너무 감격해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이들과 우리가 조약을 맺어도 되겠습니까? 묻지 않고 그냥 합니다. 왜 묻지 않고 그냥 조약을 맺었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정서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죠. 그들의 마음속에 늘 갈망이 있다면 나도 언젠가 주인이 되고 싶다. 내가 종살이만 하였는데 나도 종을 한번 부려보고 싶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열망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도 종 한번 만들어보고 어려운 일을 이 종들에게 시켰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기브온 족속을 그들의 종으로 조약으로 맺게 됩니다. 그런데 3일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죠.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깜짝 놀라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정한 조약이었기 때문에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서 또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 실수죠.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수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실수를 범한 거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에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를 캐고 나무를 자르고 그리고 물을 길는 일을 시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로 평생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성전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의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유력한 사람들,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싸들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로 흩어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집니다.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남아있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기브온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올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평생 수백 년 동안 그 성전을 봉사하고 섬겼던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로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성전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미 바뀌어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활용하셔서 선하게 바꾸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 기브온이 배신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기브온과 연맹을 맺고 있었던 주변의 5개 도시 국가들이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도시 성읍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봇, 그리고 라기스, 에글론 등이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한순간에 이 자기 족속이 멸망하게 되어지자 이 기브온은 자신들과 조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간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네, 기브온 사람들이 이 5개의 연합국에 의하여서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신자들을 다 죽여버리겠어 하면서 다 몰려왔습니다. 기브온으로 다 몰려온 게 된 거죠. 한순간에 자기 족속이 몰살되게 된 상황에서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속히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그 마음에 사실 이제 갈등이 들죠. 이제 본격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 족속이 아니라 5개 연합 족속이 모여 있는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것, 결코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중요한 상황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기브온 족속이 종이 되겠다고 왔을 때는 흥분한 나머지 하나님께 묻지 못했지만 중요한 전투를 두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전쟁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다 맡겨주었다, 다 넘겨주었다 하면서 전쟁에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밤새 군사를 데리고 기브온으로 진격히 들어갑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기브온에 도착하였고, 이 5개의 연합국들은 자기의 막사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깊은 잠이 들었을 때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여서 이 기브온을 공격한 이 5개 연합국이 혼비백산이 되어서 여러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도망간 루트를 보여드리면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성읍을 향해서 그냥 내리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사에 남아있는 자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있는데 많은 숫자들이 자기의 본향으로 다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시는 것이죠.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내게 되는데요. 그때의 재앙들 중에 상당 숫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돼서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람셋에 주로 모여 살고 있었고 나머지 애굽 사람들은 그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재앙이 임한 거예요. 지금 이것과 똑같은 상황인데요. 우박이 내리게 되었는데 이 5개의 연합국 사람들은 공격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멀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탈길로 내려갈 때에 그 비탈길에 있는 이 5개 연합국 사람들만 우박에 맞은 것이죠. 근데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상황이 어쩌면 비현실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런 이적적인 일, 이런 일은 또다시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태양이 어떻게 멈추게 되는지 이런 것 잠깐만 이게 멈추시고 이 상황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밑에 언급되었던 5개의 그 연합국들은 이 가나안 땅 남쪽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유력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유력한 도시 국가들이었어요. 예루살렘, 헤브론, 라기스, 에슬론 이런 국가들은 도시 국가들은 아주 가나안 남쪽에 있는 맹주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을 하나씩 공격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이 기브온이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껴 이 연합군이 한 곳에 모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새벽에 기습 공격했을 때 그들의 군사력으로는 다 물리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 즉 우박을 내리심으로 한꺼번에 모여있던 이 가나안 남쪽 지역의 유력한 5개 국가를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 쇳불도 당김에 빼라 이런 말이 있죠. 요즘 언어로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남쪽에 있는 5개의 도시 국가들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엄청난 상황을 만드셨구나.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지도 않은,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태양을 멈춰주시고 달을 멈춰주십시오. 지금 이때가 아니면 이 가나안 남쪽에 있는 7개의 도시 국가들을 한순간에 진멸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를 기회를 살리겠습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라고 선언하면서 도망가고 또 부상당한 애굽의 가나안의 5 족속들을 이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진멸해 버립니다. 태양이 어떻게 멈췄는가? 자전이 멈춰야 돼요. 그럼 중력이 사라지고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멈추거나 이런 공전이 멈추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태양은 그 나름대로 공전이 계속되어지고 태양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빛된 형상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빛이 굴절되어서 마치 거울에 반사된 것처럼 환하게 대낮처럼 밝아져서 그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적은 다른 형태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14절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달에 멈춰라.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는데 이런 하나님께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태양아 멈춰라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 과거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네.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있었는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 같은 이런 허무맹랑한 너무나
담대한,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이런 엄청난 선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유롭게 무엇인가 하고 싶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사실 많지 않아요.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 다윗은 성막이 허름해지고 누추해진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자기 때문에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었거든요. 제사장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성막을 관리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가져왔을 때에 성막을 찾았는데 이 성막에 이 법궤를 두기에는 너무 허름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이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죠. 그때 하나님이 감격해 하십니다. 내가 그 누구에게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냐? 하나님이 감격해 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자유예요. 상황과 환경을 보고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그가 스스로 결정하여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자유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성전에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예수님 있을 때는 몇 가지 이적들을 제자들이 행하긴 하였지만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걸어서 성전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일으켜도 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러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선포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행해주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내가 이런 거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였지만 이제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는 분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심판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각자의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죄악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휘장을 찢어서 열어버리셨죠. 너의 자격으로는, 너의 신분으로는, 너의 조건으로는 아버지께 구할 수 없다. 이런 죄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신다. 그런데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나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자.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그는 예수를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선포 앞에 한마디가 있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때는 이 여호수아 외에 전에도 후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표를 딱 붙이고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선포와 고백을,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모든 걸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여호수아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는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선포와 기도가 터져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한 건데 내가 기도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도했다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그의 입술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진정 하고 싶었던 일을 선언하게 하신 거예요. 이건 기도를 해보신 분들이 알아요. 우리가 스스로 크리스천의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것이 선언되어지는 거죠. 설교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담임 목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저의 실체를 알면 다 떠날 것 같고 거절당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때는 담임 목사에 대한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역의 목적은 우리나라 최고의 부교육자가 되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를 잘하려면 행정을 잘해야 되거든요. 제가 갖고 있었던 은사가 행정의 은사여서 소풍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잘 맞는 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최고의 부교육자가 되는 것. 그래서 행정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고 교회 행정을 공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재개척되는 과정을 제가 또 하나하나 다 챙기면서 역시 저의 은사가 이 최고의 부교육자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한 40여 명 되어지는 그 교회에서 사역하며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계속 충돌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보다 제가 교회가 굴러가는 것을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조언하고 저를 지도해 주셔야 되는데 부목사가 자꾸 담임 목사를 지도하고 담임 목사에게 자꾸 조언하는 그런 상황으로 역전돼 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담임 목사님도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부교육자로 생활하게 되면 웬만큼 규모가 아니면 담임 목사님하고 또 똑같은 충돌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1년쯤 지났을 때 이제 저도 모르게 금요기도회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입술에서 신기한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 저 이제 담임 목사 하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최고의 부교육자가 되는 게 목표였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저를 더 잘 아시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 되겠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갈 때가 되면 부르는 곳이 어디든 저는 그곳에서 담임 목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소풍교회에서 연락이 왔죠. 소풍교회로 와달라고. 공동회의에서 통과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풍교회의 담임 목사를 자리를 하나님께서 생각해 두시고 제 입술 속에 담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고 그 1년여 기간 동안 담임 목사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제 고백은 제 고백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저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선포하시고 진행하고 있으셨던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미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사역을 이제 12년 동안 하게 되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풍교회의 이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풍교회의 판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2년 전에 하나님 앞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판을 바꿔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을 바꿔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교회를 옮겨주시거나 교회가 분립되어지거나 뭐 이런 그 다양한 방법의 판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한 80% 정도 이 어떻게 판을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만들어지긴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이 곧 폐쇄가 되어지죠.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주차장이 없어지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게 느껴지시죠? 하나님은 이미 2년 전에 제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게 하셨고, 주님은 지금 일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크리스천의 자유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동참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또 우리 역시 하나님이 없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하신 일을 주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 조건 하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되는 일도 있고 되지 않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허물, 연약함, 부족함, 그런 것까지도 다 합쳐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 우리 소풍교회를 통하여서 하고 싶은 일을 반드시 해내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모든 것을 선언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의 동력자로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매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죄악들과 슬픔과 아픔과 중독과 어려움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좋은 친구, 전능한 하나님, 완성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주님께 부르짖길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동참하여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입술로 선포하길 원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또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이 코로나 시기에 힘들어하는 의료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